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날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밝히며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벌벌 떨게 하였던 사사 삼손에게서 그 힘이 떠나 비참을 경험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이나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고 삼손의 힘을 빼앗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반복적인 거짓말과 모든 방법과 물질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또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절대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준다는 말에 그 욕심의 본심은 숨긴 채 거짓을 마치 진심과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삼손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삼손을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블레셋이 그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셨고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이 그 강하였던 삼손이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비천과 고통, 수치를 당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제의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단지 머리카락이 밀리운 것 때문이거나 세상의 교묘한 거짓과 술수들이 강해서이기보다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즉시로 그에게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16절 5절의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나실인이며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전공이 크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며 그를 떠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와 같이 삼손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높아지고 강해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도 불의도 마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곧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또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자신 스스로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영향이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을 동원하여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 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움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꼬임에 넘어간 타락한 사람들은 그 장단에 맞춰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조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 이 파멸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삶 속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물질과 힘을 사용했는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높아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미혹 속에 섞여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나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고 강해지는 것을 꿈꾸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갖는 삶을 이루면서 그의 삶의 내용들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을 품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로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둘째는 이런 미혹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고 혹 실패와 넘어짐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담대하고도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품고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힘과 능력, 위엄이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다스림에 완전히 잠식되어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유독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리어 블레셋이 눈치를 보며 대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에게도 숱한 허물과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 위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이 나타나 블레셋도 감히 그를 대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이런 혼탁한 세대 속에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재차 말씀드린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삼손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던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는 삼손을 노리게요. 또 들릴라 보기에도 초라한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정체성을 버리고 겸손히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세상 앞에서만 자신을 높이고 자기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삼손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또 이런 교만함 가운데 몰락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든지 세상의 미혹이든지 넘어짐을 경험할 때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하면서 말하면서 그들을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두려워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거짓입니다. 그것 또한 사단의 또 다른 미혹이자 거짓된 공격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새 희망과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큰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로움을 입은 증인들로서 그들을 품고 위로하며 일으키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손의 무너짐과 다시 역전을 이루시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길을 보여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죄와 허물, 실패와 좌절을 당했다 해도 구원과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며 회복과 능력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이 하루의 시간들을 마음에서 교만은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짐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그들을 일으키고 위로하는 자로 그런 중보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교회 사역의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판짜기
예배 세 판짜기, 소그룹 세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소그룹 세 판짜기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합당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과 충성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믿음과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 비전을 이뤄가길 위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참된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모 세대가 거룩한 존재의식, 사명의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영적 부모 세대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을, 다음의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고 일으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